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수요 말씀 묵상을 보내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 2020년 모든 인간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하고 헤매는 한 해를 보냈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처음부터 길을 알지 못했는데 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팬데믹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극복하기만 하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길을 찾아낼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며 오만입니다. 지난 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겠지만 올해도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모르는구나 인정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믿고 의지해 온 것들 중 허물어져 버리는 것들도 나타날 것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영역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두가 많이 지쳐 있기에 더 사납고 더 거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디 헛고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2021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억지로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 묵상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긴 본문이기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펴거나 매일 성경을 펴서 곁에 두고 본문을 살피며 함께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려 하는 6장 39절 조금 앞 6장 20절로 가보면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화 있을진저 라는 대조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중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6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화 있는 자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날이 머지않아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 있는 자이고 누가 화 있는 자인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화 있는 자의 대명사,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 예수님은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11장인데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좀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되고 그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매우 강한 어조였고 서슬이 펄은 칼날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오늘 묵상하려 하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역시 그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단락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위선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촉구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그들이 걸었던 외식하는 자의 길, 종교인의 길을 걸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이 될 위험, 종교적인 사람이 될 위험, 복음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위험,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떠한 증상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이 스스로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길을 안다 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길을 인도해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교인,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것이라 발견하기 어렵고 들보는 굉장히 큰 것이기에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려 하는 이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가진 이러한 엄청난 모순을 과장돼 보이기까지 하는 비유를 통해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에게 이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냄새라도 난다면 그 증상을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웁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꾼이었지만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이며 나의 수고와 헌신은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고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나는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들보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들의 태도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시몬도 바리새인이에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핵심은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눈 감은 맹인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자신을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맹인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눈에 큰 들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의롭고 경건했던 그들은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죄인인 여자가 나타났을 때 불쾌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자기 인식의 차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비로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맹인이며 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기 의는 사라지게 되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맹인임을 아는 자가, 자기 눈에 큰 들보가 있음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가르치려는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며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예수님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주는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열매입니다.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마음이 맺는 열매거든요.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자기 의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종교인에 불과한지도 그 입의 말이라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을 살피십시오. 나의 말은 내 마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 열매는 행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들음이, 그 읽음이, 그 묵상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오직 듣고 깨닫는 자만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행한다, 이 순종이라는 열매는 두 가지 모습으로 맺힙니다. 첫째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눈에 큰 들보가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고 빛이 임하여 우리의 죄와 어둠을 드러내는데 어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열매, 특별히 회개와 돌이킴이라는 행함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들은 말씀을 따르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던 열매죠. 그러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물도 배도 부모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듣고 행하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순종이라는 열매가 빈약한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한 함정과도 같습니다. 책망하심에도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 것, 부르심에도 따르지 않는 것, 행함을 통해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성경 지식, 기독교의 지식, 신앙의 연륜만 쌓여가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연륜이나 성경 지식으로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그날에는 성경 고사가 치러진다거나 신앙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입술의 열매와 행함의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되지 말라, 나쁜 열매를 맺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을 살피고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살핍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이든 감사이든 순종이든 찬양이든 어떤 구체적인 행함이든 듣고 즉시 행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 복음 안에 사는 자와 율법 아래 사는 자, 예수님은 이 둘을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 위선자,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공을 들이신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한 번 더 들으시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어리석은 맹인이 되지 맙시다. 내 입의 열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요동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됩시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기고 승리하고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소리내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 번 듣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일 성경이나 성경을 펴서 다시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